자, 이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제 내러티브의 특징 두 가지 했지 않습니까? 이제 세 번째 그 특징이 뭐냐면 이제 간결하다라는 거. 여러분들, 어떤 분이 이렇게 간결한 특징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말을 했는데요. 최소한의 분놀림으로 최대한의 선명도와 색상을 이루어내는 이야기의 대가들이다. 그렇게 이제 내러티브를 이렇게 설명하는 분이 있어요. 참 이렇게 적절한 설명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최소한의 분놀림, 그죠? 최소한의 분놀림으로 최대한의 선명도와 색상을 이렇게 만들어내는 그런 어떤 이제 그런 글이 내러티브다 하는 것이죠. 그 창세기 38장으로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창세기 38장에는 그 유다와 다말의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 37장까지 요셉의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그죠? 요셉이 그 형들로부터 미움을 사고 그러다가 결국은 그 이렇게 애굽으로 팔려 내려갔다라는 그런 내용이 이제 37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38장으로 넘어가면 그것과는 전혀 다르게 보이는 이야기, 이제 유다와 다말의 이야기가 거기에 나타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성경 저자의 의도가 뭘까 우리가 이제 많이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 두 본문을 37장 본문과 38장 본문을 아주 면밀하게 비교를 해보면요, 그 속에 이제 이 저자가 아주 간결한 언어 선택을 통해서 어떤 효과를 거두어내는지 하는 그 예를 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제 요셉이 이제 형들에게 이제 미움을 사고 이제 그렇게 되는데, 그 유다와 그의 형제들이 요셉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가 하면요, 요셉의 옷에다가 숫 염소의 피를 발라서, 그렇죠, 요셉의 옷을 벗기고 그 옷에다가 숫 염소의 피를 발라요. 그리고 그것을 자기 아버지 야곱에게 가져가서 어떻게 합니까? 야곱을 속이죠. 거짓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요셉이 짐승에게 찢겨서 죽었습니다, 이렇게 아버지를 속이잖아요, 그죠? 그런 얘기가 이제 거기 나오는데, 38장으로 넘어가면 어떤 일이 나타나는가 하면, 이 다말과 유다의 이야기가 거기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유다가 어떻게 되는가 하면, 유다가 다말의 옷차림 때문에 속아 넘어가요. 옷차림. 그 요셉의 형들이 야곱을 옷으로 속이지 않습니까? 옷을 속으로 해서 이제 거짓말을 하는데, 다말이 유다를 속이는 것을 보면은 다말의 그 옷차림 때문에 유다가 속아 넘어가요. 그런 내용이 나타나고, 또 유다가 나중에 내가 속았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는데, 무엇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가 하면, 염소 새끼를 담보하는 물품들, 뭐 지팡이하고 도장 이런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염소 새끼, 그러니까 이 유다가 이제 이 다말과 그 불륜의 관계를 맺고 다말에게 대가를 주겠다 했는데, 그 대가가 뭐예요? 염소 새끼죠, 그죠? 근데 염소 새끼를 내가 지금 당장 못 주니 그걸 주겠다라는 하나의 그 보증으로서 이제 뭐 도장하고 이렇게 지팡이 이런 걸 주잖아요, 그죠? 그런 걸 주는데, 근데 하여튼 거기에 보면은 이제 이 유다가 그것을 통해서 다말에게 속아 넘어가죠. 속아 넘어갔다는 사실을, 속아 넘어가고 또 속아 넘어갔다는 사실을 나중에 알게 돼요, 그죠? 알게 돼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37장 본문과 38장 본문을 그렇게 보면은, 37장에도 보면은 옷이라는 도구와 그 다음에 염소라는 도구가 등장을 했고, 38장에도 보면은 옷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매개체가 되고 있고, 거기도 염소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매개체가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자, 이런 어떤
이런 어떤 언어 사용, 어휘 선택 이런 것이 의도적이다라는 거예요. 의도적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거기서 의도하는 바가 뭐냐? 뭐를 의도하느냐? 이런 것이죠. 이 37장과 38장은 하나님의 공의라고 하는 주제로 엮여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공의라고 하는 주제로 엮여 있는데, 즉 이렇게 유사한 어휘의 반복과 암시를 통해서 유다가 아버지 야곱을 속였던 것처럼, 유다가 아버지 야곱을 속였던 것처럼 자기 자신도 어떻게 되느냐? 속임을 당했다. 며느리에게 속임을 당했다. 그죠? 이게 하나님의 공의 아닙니까? 하나님의 공의죠, 그죠? 자기가 남을 속이더니 결국 자기도 속임을 당했다. 이런 하나님의 어떤 공의로우심이 그 속에서 이제 드러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떤 이 어휘 선택, 옷이라는 것과 또 염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창세기 저자는 이런 어떤 하나님의 공의의 문제를 이렇게 다루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두 본문은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은 인간의 의지나, 형들이죠. 형들이 야곱을 이렇게 막 제거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인간의 의지나 또 사회적인 제도, 다말과 유다의 관계는 시아버지와 며느리의 관계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회적인 제도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뭡니까? 인간의 의지나 사회적인 제도를 뛰어넘어서 반드시 성취된다. 그거를 또 그 메시지,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제가 이렇게 간결한 특성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이 저자는, 내러티브 저자는 본문을 서술해 내려가되 언어를 아끼고 이러기 때문에 이제 단어 하나하나에 어떤 의미를 담고 있고 그렇다는 거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면에서 잘 주목하고, 이걸 뭐 사실은 너무 오버하고 그를 오용될 가능성도 있어요. 저자는 의도하지 않았는데 그냥 독자들이 무리하게 본문 속에다가 그런 의미를 집어넣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내러티브 분석할 때는 항상 그런 어떤 주관적인 해석의 위험성이 도사리고 있어요.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데 대한 감각을 놓지만, 그러나 열어놓아야 되고요. 반드시 그래야 되는데, 열어놓지만 그것이 또 오용될 가능성도 있다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잊지 말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아주 이렇게 적절하게, 또 어떤 면에서 이것도 절제하는 면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죠? 무엇이든 절제는 좋은 것입니다. 절제하는 가운데서 또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안목을 열어두고 본문을 우리가 해석할 때 여러분들이 본문에 보다 더 충실한 그런 해석을 할 수 있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해석을 해 나갈 때도 가능한 해석은 객관성을 담보받아야 됩니다. 그죠? 어떤 방식으로 객관성을 담보받느냐, 이런 해석의 근거들이 많아야 돼요. 증거들이 많아야 됩니다. 그죠? 증거. 그러니까 본문상에서 많은 증거를 찾아내는 게 좋고, 본문상에서 많은 증거를 찾아내는 것이 좋고, 또 주석가들 있잖아요. 여러 주석가들을 비교해보고 그 속에서 또 증거들을 우리가 이제 얻을 수 있잖아요. 그죠? 이런 노력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는 해석이 단순히 나의 어떤 반짝하는 아이디어로 끝나지 않고, 나의 어떤 주관적인 편견으로 끝나지 않고, 그 해석이 어떤 객관성을 가질 수 있도록 그런 노력들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울여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내러티브의 특징들 제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강의 안에 보면은 구약 내러티브에 나타난 여러 서사 기법들을 제가 소개해 놨어요. 이 시간에는 그 다루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강의 안을 읽으면 될 것 같아요. 수미상관 기법, 교차 대구법, 반복, 또 언어 유희, 워드플레이죠, 그죠? 그 다음에 아이러니, 우리가 반어법이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전조, 포어섀도잉.
전조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뭐 암시, 그죠? 등등 여러 기법들이 이렇게 내러티브에 사용되고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기법들에 대해서 더 많은 이해를 갖는 것이 필요합니다. 요즘 이렇게 내러티브에 대한 책들이 많이 있고요. 여러분들 내러티브를 소개하는 책들이 많이 있고 그런 책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런 데 대한 지식을 더 넓혀 나가고 또 이런 데 대한 그런 안목을 더 많이 가질 수 있도록, 그렇죠? 우선 이 강의안을 기초로 하시고 또 여러 책들을 더 많이 이렇게 참고하셔서 이런 데 대한 어떤 여러분들의 지식을 더 많이 이렇게 키워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내러티브에 대해서는 여기서 이제 마무리를 하고요. 이제 여호수아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로 넘어가겠는데, 우선은 이제 여호수아의 여호수아와 그 역사의 문제, 그죠? 여호수아서에는 정복 전쟁이 다뤄지고 있는데, 이런 어떤 그 정복 전쟁을 다루는 여호수아서의 어떤 역사적인 배경이라고 그럴까요? 거기에 대한 이해를 우리가 먼저 좀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 구약 개론 시간에서도 배우고 많이 배우셨을 거예요. 정복 전쟁의 시점 하면 크게 두 가지가 있죠, 그죠? 이렇게 출애굽을 언제로 보느냐에 따라서 이제 두 개로 나누어집니다. 그러니까 15세기 출애굽서를 받아들이느냐 아니면 13세기 출애굽서를 받아들이느냐. 물론 다른 여러 가지 학설들이 많아요. 많이 있는데 지금 이 시간에 그걸 소개드릴 시간이었고, 이제 크게 그냥 이렇게 많이 알려진 학설이 이거예요. 15세기 출애굽설과 13세기 출애굽설이 있는데, 이제 거기에 따라서 이 정복전쟁에 대한 이해가 조금 달라져요. 그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만 몇 가지 언급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강의안에 보면 제가 비교적 좀 자세하게 많은 내용을 설명해 놨는데, 강의안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거를 좀 읽고, 또 정리를 하실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저는 다는 설명하지 않고 몇 가지만 그저 지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3세기 출애굽설인데요. 13세기 출애굽설인데 이거는 일단 우리는 받지 않습니다. 저는 받지 않아요. 그죠? 왜냐하면 이제 성경에 보면 열왕기상 6장 1절에 보면은 솔로몬이 성전 건축한 시점이 거기 나와 있어요. 그게 이제 출애굽한 지 480년 만에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시작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게 이제 중요한 하나의 기준점이 되는 거죠. 기준점. 근데 성전 건축한 시점이 언젠가 하면요 966년이에요. 기원전. 이거는 이제 모든 사람이 다 동의하는 일치된 일치가 이루어진 연대예요. 그죠? 그래서 966년에서 480년을 더하면 1446년이 되거든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 출애굽 시점을 15세기 중반으로 보는 거예요. 1446년 그 시기. 그때를 이제 보고, 또 사사기에도 보면은 사사 입다가 그런 말을 하죠, 그죠? 우리가 길르한 땅에 거한 지 이미 300년 됐다. 그러니까 사사 입다의 시점에서 이미 300년 됐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것도 역시 이제 비슷한 시기를 지시하거든요. 기원전 15세기경을 지시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성경적인 증거에 의해서 우리는 15세기 출애굽서를 믿고 받아들이고 그것에 근거해서 이제 정복전쟁을 역사를 그렇게 이제 설명을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13세기 출애굽서를 주장하는 사람들의 이론도 만만치 않아요. 만만치 않고 그렇습니다만은 이제 그 주된 이유 중에 하나는 람세스라는 이름 때문에 그래요. 그죠? 여러분들 출애굽기에 보면은 국고성 람셋, 국고성 비돔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실제 역사를 보면은 이제 람세스 2세 말이죠. 여러분들도 많이 알고 있는 이름일 거예요.
예. 이 람세스 2세, 이제 람세스 2세가 기원전 14세기부터 13세기경에 이집트를 통치했던 이집트 제19왕조의 파라오거든요. 제19왕조의 파라오인데 그 람세스 2세를 생각하는 거예요. 이제 많은 구약학자들은, 많은 이제 역사가들은, 그렇죠? 그래서 이 람세스, 국고성 람세스가 도대체 누구를 가리키냐? 바로 기원전 14세기 말경부터 13세기까지 이렇게 통치했던 그 파라오를 가리킨다. 예, 정확한 연대를 말하자면 이제 기원전 1304년경부터 1237년, 굉장히 오래 통치했죠, 그죠? 거의 뭐 70년 정도 이제 재위했던 그런 왕인데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일 것이다, 그렇게 추측을 하는 거예요, 그죠? 람세스 2세. 그런데 제가 이제 한 가지 언급을 해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이 람세스 2세의 가계를 거슬러 올라가면 어디가 되느냐? 여러분들 아주 저도 흥미롭게 생각을 했는데요. 뭐냐면은 이 람세스 2세가 혈통적으로 어디와 연결되는가 하면 힉소스로 거슬러 올라간다는 거예요. 힉소스. 여러분들 아시죠? 이집트의 주전 18세기 말경부터 16세기 중반까지 아시아 계통의 이방인들이 들어와서 이집트를 지배했던 시기가 있어요. 그 아시아 계통의 사람들을 우리는 힉소스라고 그러죠. 힉소스, 그죠? 그러니까 그때 그 기간 동안에는 어때요? 그러니까 이집트 출신의 파라오들이 왕조를 이어가지 못하고 단절돼 버린 거예요. 그죠? 그리고 이 이방인 계통의 힉소스가 들어와서 이제 이집트를 한 150년 동안 이제 지배를 했는데, 재미있게도 이 이집트 19왕조의 람세스 2세의 혈통을 거슬러 올라가면은 결국 힉소스와 맞닿아 있다, 이렇게 본다라는 거예요. 한 가지만 제가 이제 그 강의한 각주에도 소개해 놓았습니다만은, 람세스 2세는 말이죠, 이 자신의 왕도를 어디에다가 잡는가 하면 아바리스라고 하는 곳에 잡아요. 아바리스. 그 아바리스라는 곳인데 이 지역은 나중에 이제 이름이 바뀌게 돼요. 나중에 이 아바리스는 뭐가 되는가 하면은 타니스라는 곳으로 이름이 이제 그렇게 됩니다만은, 이 람세스 2세가 자신의 그 왕도를 이 아바리스에 정하게 돼요. 그런데 이 아바리스는 어떤 곳인가 하면 힉소스 통치자들의 수도였어요. 이 아바리스가. 그렇죠. 그래서 학자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람세스 2세가 왕이 되어서 이제 파라오가 되어서 자기 수도를 이 아바리스로 잡았는데, 그것은 왜 그러냐? 자기의 가계가 힉소스로 거슬러 올라가는 것과 연관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리고 람세스 2세 시대에 말이죠. 2세 시대에 그 큰 비문을 하나 세우는데요. 이 비문이 뭐냐면은 힉소스 통치를 기념하는 비문이에요. 그러니까 힉소스 통치가 시작되었던 때로부터 정확하게 400년이 되는 때, 400주년이죠, 그죠? 400주년이 될 때 그 400주년을 기념해서 이 람세스 2세 시대 때에 이 400주년을 기념해서 비문을 세웠잖아요. 비문을. 그죠? 비문을 세웠는데, 이런 것들은 이제 다 무엇을 보여주느냐? 이 람세스 2세의 혈통이 결국은 이제 이 힉소스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런 거예요. 힉소스를.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이런 생각을 저는 해보게 됩니다. 이게 물론 추측이에요, 추측. 어떤 생각을 해보게 되는가 하면은,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구약의 이름을 보면은
이제 이렇게 조상들이 사용하던 이름들이 후손들이 또 사용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사용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이제 이렇게 보면 이 람세스라는 이름이 언제부터 있었겠느냐? 힉소스 시대에 이미 람세스라는 이름이 있었을 수 있다. 있었고 그것이 나중에 이제 기원전 14세기 말 13세기 파라오 람세스 2세 시대 때 이제 그 파라오가 이제 또 자기 이름으로 사용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러면 이렇게 본다면 출애굽기 1장에 언급된 그 람세스, 국고성 람세스는 이 람세스 2세와는 무관하지만 그 가계를 거슬러 올라가서 힉소스 시대의 어떤 람세스의 이름이었을 수도 있지 않을까. 예. 이런 추측을 해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해보게 되고, 예. 뭐 이런 이제 제가 아까 그런 이제 이야기를 우리가 해볼 수 있고요. 여러분들 창세기 47장 11절에 보면은 그 요셉 시대거든요. 그죠? 야곱이 살아있을 요셉 시대인데 그때 이미 람세스라는 이름이 나타나요. 그죠? 람세스라는 그 애굽의 좋은 땅 람세스에 거주했다. 이런 기록이 애굽에 거기는 땅의 이름이 람세스로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걸 보면은 이 람세스라는 이름이 벌써 요셉 시대 때, 애굽 시대 때 벌써 있었다. 이렇게 우리가 추측을 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것과 관련해서 한 가지 더 해석의 가능성. 제가 지금 설명드린 것이 이제 제 1한이고, 그죠? 1한이고, 또 다른 그 해석의 가능성은 뭐냐면, 이제 후대의 어떤 사람이 말이죠. 후대의 어떤 사람이 사람의 시점에서 볼 때에 이 국고성 람세스라고 하는 그 람세스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이것은 후대의 어떤 사람이 이름을 변경한 것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원래는 요셉 시대에 출애굽 당시에 사용되던 그런 어떤 고대의 이름이 있었는데 말이죠. 고대의 이름이 있었는데 그 이름은 너무 고대이다 보니 사람들에게 잘 낯선 이름이고, 그죠? 그런데 후대의 어떤 사람이 볼 때 그때 시대에 더 잘 알려 있었던 그 지역의 이름이 뭐냐? 람세스였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후대에 있던 이 사람에게 있어서는 아까 말씀드린 그 파라오 2세 파라오 2세가 훨씬 더 널리 알려져 있었고 또 당시에 이렇게 사람들에게 익숙한 이름이었고 또 그 사람이 또 그 지역과 또 관련도 있고 그래서 이제 원래의 낯선 이름 대신에 후대에 더 잘 알려진 그 이름으로 바꾸어서 람세스 2세라는 이름이 이제 거기에 사용되고 있다. 이럴 가능성을 이제 제기하고 있어요. 이거는 이제 카나다 토론토의 고고학자 브라이언 우드 같은 사람, 이분은 성경의 역사성을 아주 이제 주장을 하는 분인데요. 우리도 많은 도움을 받는 그런 분인데 이 브라이언 우드 같은 사람이 그런 주장을 펴니다. 그죠? 그러니까 원래는 그 지역이 다른 이름으로 불렸었을 텐데, 그렇죠? 출애굽기 1장 11절의 그 시대, 역사적으로 그 시대에는 원래 다른 이름으로 불렸었을 텐데 나중에 어떤 사람이 어떤 기록자 그죠? 어떤 기록자가 이제 업데이트했다라는 거죠. 자기 시대에 더 익숙하고 더 알려진 람세스라는 이름으로 그 이름을 업데이트했다. 이렇게 이제 보는 관점이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그게 가능한 것이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그 창세기 14장에 보면은 아브라함 시대 때에 이 메소포타미아 왕들이 쳐들어오잖아요, 그렇죠? 쳐들어와서 롯을 사로잡아 갔는데 이 아브라함이 롯을 구해내기 위해서 어디까지 따라갔다고 되어 있는가 하면 단까지 따라갔다고 되어 있어요. 그게 놀랍죠, 여러분들. 단이라는 이름은 사실 언제부터 생기게 되는 거예요? 후대에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단이라는 지역 자체도 그 지역은 이미 정복 시기를 거쳐서 사사시대에나 생겨나는 이름이에요. 단이라는 지파가 그 갈릴리 북쪽에 있는 그 단 지역 있잖아요. 갈릴리 북쪽 그 단 지역에 대한 이야기는 사사기 17장에나 나오는 이야기예요. 사사기 17장. 그렇죠?
그렇거든요. 그런데 창세기 14장에는 이미 아브라함 시대 때 아브라함이 단 지역까지 쫓아갔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봅니까? 업데이트된 걸로 지리적인 명칭이나 이런 어떤 소소한 부분에 있어서는 지리적인 부분이나 이런 소소한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이렇게 어떤 업데이트된 부분이 있었다는 구약 성경이 전수되어 내려오면서 그죠. 그런 지명이 약간 바뀐다라든지 이런 부분들. 그런 부분들은 이제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보면 이 람세스라는 이름도 그런 식으로 해서 생겨났을 가능성이 있다. 그 가능성을 이 브라이언 우드 같은 사람이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런 것들은 다 하나같이 추측입니다. 사실 역사적인 문제로 들어가면 이것이 정설이다, 이것이 진리다라고 주장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성경 말씀에 명백하게 되어 있지 않는 한은 우리가 그걸 가지고 그게 마치 진리인 것처럼 이렇게 할 수는 없어요. 그죠? 할 수는 없고 여러분들도 그런 한계성을 충분히 인식하셔야 됩니다. 그죠? 인식하시고 그러는 가운데서 이런 학설들이 있다라는 정도만 여러분들이 그런 정도만 소화를 하시면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되고 나머지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5세기 출애굽 갓을 우리가 믿는 거다 그랬죠. 15세기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이다. 이 받아들인다는 말과 믿는다는 말이 조금 다를 것 같은데요. 자, 15세기 출애굽 갓을 우리가 받아들이는데 거기에 제가 강의 안에 여러 가지 설명을 많이 해놓았습니다. 여러분들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하비루에 대해서 이제 설명도 거기 있습니다만은 그 부분도 제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비루에 대한 설명도 여러분들 강의안을 읽어보시면 그러나 여러분들이 반드시 좀 이렇게 좀 잘 정리를 하고 있어야 될 부분이에요. 그죠? 이 15세기 출애굽설과 이 하비루라고 하는 존재와의 관련성, 이제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그것을 어떻게든 정리를 해 놓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15세기 출애굽과 관련해서 이제 한 가지만 언급하고 넘어가겠는데요. 그건 뭐냐 하면 이 이집트 19왕조의 아까 이제 람세스 2세를 언급했습니다만은 그 사람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된 사람이 누군가 하면 메렌프타라는 사람이에요. 메렌프타. 19왕조의 메렌프타. 이 1237년부터 1226년까지 그죠? 이집트의 파라오로 있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자기 통치 5년경에 말이에요. 군사 원정을 떠나요. 리비아와 팔레스타인 등등의 이제 군사 원정을 떠났는데 그 군사 원정을 기념하여서 남긴 비문이 있어요. 비문. 아주 유명한 비문입니다. 그걸 우리는 이제 메렌프타 비문. 어떤 데는 보면 메르넵다라고 부르게 돼요. 그러니까 이 역사책들마다 이제 좀 이름 부르는 방식이 조금 달라요. 어떤 데는 메르넵다라고 하기도 하고 저는 메렌프타라는 이름을 사용합니다. 이 메렌프타가 남긴 비문, 그 자기의 어떤 그 원정을 기념하는 그 비문이 있는데 거기에 뭐가 등장하는가 하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등장해요. 그게 뭐 아스겔론을 사로잡아 갖고 게셀이 포로가 됐고 여노함이 아주 이렇게 다 없어져 버렸고 또 이스라엘이 그 맥락에서 이스라엘이 황폐하게 됐고 이스라엘의 시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자기 자랑을 하는 거죠. 자기가 이제 이렇게 정복 전쟁을 했는데 이렇게 훌륭한 업적을 이루었다. 그걸 지금 이제 선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 선전 문구 속에 여러분들 보세요. 13세기의 그 비문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처음 등장하기 때문에 이걸 이스라엘 비문이라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 비문이라고 하는데 그 비문 속에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등장하는 거예요. 참 재미있죠. 그죠? 재미있어요. 근데 여기에 이스라엘이 황폐해졌다. 이스라엘의 시가 남지 않았다. 이게 과장법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죠? 고대 근동에서는 자기의 승리를 이야기할 때 있는 그대로 이야기 안 합니다. 굉장히 부풀려서 얘기하고 과장법을 많이 써서 이야기하거든요. 그게 어떤 그때 당시에 일반적인 관행이었던 것 같아요.
그들이 사용했던 그런 어떤 관습이었던 것 같은데, 근데 여기에 주목하게 되는 것은 뭐냐면, 여기에 아스겔론이나 뭐 게세르나 연호함이나 이거는 모두 다 뭡니까? 이렇게 국가들의 이름이에요. 그죠? 이 국가들의 이름인데, 이 이스라엘만 국가가 아니라 한 민족 그룹을 나타내는 표현이 사용되고 있어요. 민족 그룹을 나타내는 정관사, 민족 그룹을 나타내는 정관사가 여기에 그러니까 차이가 나죠. 다른 이름들은 다 도시 국가를 가리키는데 이스라엘만 도시 국가가 아니라 국가의 형태로 언급되는 것이 아니라 민족 명칭으로 이스라엘이 여기에 언급되고 있다는 것이 매우 흥미롭다라는 거예요. 그죠? 자, 이제 역사가들의 해석이 다 다르겠죠. 그죠? 역사는 팩트를 다루지만 결국 역사는 뭡니까? 팩트에 대한 해석이죠. 그죠? 해석이기 때문에 그 이제 해석이 이제 사람들마다 이제 많이 달라지게 되는 거죠. 많이 달라지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도 이제 우리 나름대로 이런 비문을 해석을 하는 거예요. 해석을 하는데, 자,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전 13세기 말경, 이 메론프타 파라오가 있을 때 이 주전 13세기 말경에는 이스라엘이라는 존재가 분명히 있었다는 거죠. 이름이 있으니까. 또 이스라엘이라는 존재가 분명히 있는데 이 존재가 무시할 만한 존재냐? 있으나 마나한 존재냐? 그것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적어도 파라오가 자기 비문 속에 이게 자랑할 만한 업적으로 언급하고 있으니까 이 존재가 결국 무시할 만한 존재는 아니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죠, 그죠? 그건 굉장히 상식적인 판단 아니겠어요, 그죠? 무시할 만하지 않은 그런 어떤 면에서 이제 어떤 하나의 뚜렷한 세력으로서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 이스라엘이 존재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반증해 주는 거죠. 그러나 동시에 그것이 도시 국가 명칭이 아니라 민족 명칭으로 되어 있다라는 거죠. 민족 명칭. 그럼 우리에게 뭘 말해줍니까? 이 이스라엘이라는 존재가 아직까지 국가를 세울 만큼 어떤 뚜렷한 세력을 잡지는 못했다라는 것이죠. 그죠? 아직 국가로서 언급될 만한 그런 위치에는 있지 않았다. 그렇죠? 자, 이런 걸 보면은 이 비문은요, 이스라엘에 대해서 많은 것을 이야기해 준다. 그죠? 13세기 말경에 그 팔레스타인의 이스라엘이 어떠한 모습으로 존재하고 있었는가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단서를 이 비문은 우리에게 제공해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자, 지금 우리는 이제 출애굽 시기와 정복전쟁 시기를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거기에 대해서 어떤 빛을 던져줍니까? 이것이 거기에 대해서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있어요? 그것입니다. 이것은 결국은 15세기서를 뒷받침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13세기 말경 메론프타 시점에 이스라엘은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무시하지 못할 세력으로 자리 잡고 있었다. 여러분들 이 일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질까요? 안 되죠.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갑자기 그렇게 되긴 힘들잖아요. 그죠? 그거는 여호수아서나 사사기를 보면은 그런 과정들을 우리가 충분히 짐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오랜 과정을 거쳐서 많은 시간의 흐름을 통해서 그렇게 형성이 되어 가는 거거든요. 그죠? 그래서 13세기 이 메론프타 비문 속에 소개되고 있는 이 이스라엘에 대한 말은요, 말은 오히려 15세기 출애굽서를 뒷받침해 준다. 그죠? 적어도 이스라엘 백성이 그 땅에 와서 정착하기 시작한 지가 200년 이상이 되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말해주고 있다. 근데 이제 이걸 다르게 해석하는 사람은 오히려 이 메론프타 비문을 가지고 13세기 출애굽서를 또 주장을 해요. 여기 이스라엘이라는 언급이 있지 않냐? 이 사람이 바로 13세기 파라오지 않냐? 그러니까 13세기 출애굽이다. 또 이렇게 주장을 하거든요. 자, 바로 여기에 어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해석이라고 말씀했습니다만은 사료는 한 가지인데 그것을 바라보는 시각이 너무 다양하다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해석의 문제 앞에 서게 됐을 때 우리도 겸손해질 필요는 있어요. 그죠? 해석의 문제는 겸손할 필요가 있는 거죠.
성경 말씀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이고 오류가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마는 그러나 그 말씀을 해석하는 것은 내가 하는 거잖아요. 성령의 감동 감화하심이 있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해석을 하는 거지만 그러나 해석은 어떤 면에서 우리의 노력의 산물이기도 한 거거든요. 그럼 결국 해석은 잘못될 수도 있다는 얘기거든요. 뭐 어떤 교회사의 위대한 인물이 해석을 한 것을 봐도요. 지금 오늘날 우리의 시점에 보면 오해한 것도 있고 잘못한 것도 있고 그런 것들이 많이 발견되거든요. 심지어 우리가 존경하는 칼빈과 같은 인물의 해석을 보더라도 그분의 해석 속에는 잘못된 해석이 있다고요. 그죠? 이런 점들이 무엇을 말해줍니까? 이 해석이라고 하는 문제에 들어가게 될 때는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독단적이 된다라든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교만한 어떤 내가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이런 자세는 한 번쯤은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런 해석의 영역인데요. 그러나 이제 제가 이제 마무리 지으면서 넘어가는 것은 방금까지 제가 설명드린 여러 가지 성경적인 근거라든지 또 이제 이 메렌프타 비문이라든지 또 아까 이제 하비루 같은 거 이제 이런 등등 여러 가지 근거들을 들어서 볼 때에 15세기 출애굽설이 합당하다. 이제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고 싶어요. 자, 오늘 여기까지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벌써 시간이 지나갔네요. 여기까지 수업을 마치고 다음 주에 이제 여호수아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여호수아의 내용을 더 자세하게 또 깊이 들어가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